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더불어 함께 먹자. 더불어 함께 먹자. 먹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 가운데 하나가 함께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먹고 함께 앉아있고 하는 이것들이 그저 이 세상의 친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한 은혜의 수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19절 말씀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 가운데 특별한 사랑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책망과 징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뉘앙스를 들어보면 뭐 책망이나 징계나 둘 다 그냥 야단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라는 말과 징계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뭐다? 둘 다 신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고장나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내려놓도록 하는 목적이 바로 책망이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되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더 온전케 하시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징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면 세계에서 최고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그 다음번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더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징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예요? 기존에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 이것을 책망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책망이라고 하고, 또 지금은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이 지금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걸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한계를 더 뛰어넘게 하는, 마치 그 세계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특별한 훈련,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징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어디에 있다? 성도를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적인 단어가 이 책망과 징계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모두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짧은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완전히 번제로 드려지는 것 같은 정말 짧고 굵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늘고 길게 살아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양의 사명과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이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기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책망과 징계가 분명히 고단함과 우리가 더 열심히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할 수 있을 만한 것이다.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각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따라 그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특별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방식인 책망과 징계,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단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궁극인 목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우리가 혼동하는 거 있습니다. 혼동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저러한 능력을 갖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그저 인간적으로 나 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즉각 그 즉시 기독교가 구도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사람들 사이에 기저귀가 생기기 시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은 참다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더욱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빚어가시려고 하는 건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20절, 21절로 쭉 이어지는데 20절을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짝 20절에서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걸 한 거예요. 뭐야? 주님과 함께 먹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앞 뒤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것을 이뤄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주님한테 이제 요구하게 돼요. 책임을 다 했으니까 이제 먹읍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뭘 먹어야 될지 메뉴는 내가 결정할게요. 그동안 내가 수고했으니까. 또 아침을 먹을 건지 점심을 먹을 건지 저녁을 먹을 건지 내가 결정할게요. 식당도 내가 결정할게요. 식사 시간도 결정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빚어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한 것도 지금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뭘 더 하라는 거냐. 지금 그런 거 아니죠. 함께 먹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20절에는 함께 먹고 먹는 것,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지방방송 끄고 나를 좀 봐. 이렇게 주의를 주님께로만,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집중시킬 때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럼 뭐 보라고 하셨으면 뭘 보는지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보는 거라고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나만 봐. 나를 좀 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볼지어다의 대상이신 그 주님,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14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그 소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이 소개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이신 분이라고 했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이신 분은 지난번에 이게 한번 사실 이 본문을 설교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사야서 65장 16절의 인유입니다. 그러니까 인유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인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은 그대로 옮기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것, 그래서 일부를 떼어서 쓰거나 그 있는 내용을 가져 쓰는 것을 인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그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축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멘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축복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럴 때는 무슨 의미인 거예요? 구약에서 그 아멘의 하나님, 그 아멘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줬지 않냐. 그러니까 나, 예수가 아멘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그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소소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날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것은 뭐겠어요? 지금 우리 주님의 그 성품과 존재의 탁월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전 존재적 특성들, 그 초월적인 그 주님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라. 근데 고작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날 좀 믿어줘, 이런 겁니다. 나를 좀 신뢰해라. 나를 좀 믿어라. 아멘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천지를 창조한 나이고,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는 나를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라고, 나를 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뒤에 보니까 무엇을 하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좀 봐 하셨는데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때 보라고 하는 말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뭐래요?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깨달아라. 마치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네가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뭘 깨달아라?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봐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문 밖에 서 있는 것과 두드리는 것은 따로입니다. 문 밖에 서 계신 것,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 이전에 와 계신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떻게 했다? 이미 문 밖에 서 있는, 이거예요. 나를 봐라. 이미 문 밖에 와 서 있는 나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 밖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오래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속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주님 좀 와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이미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바로 눈앞에 계셨어요. 근데 내가 눈을 꼭 감고 뜨지 않고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 와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앞에 와 계신데 내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할 때 그때조차도 주님은 어떻게 했구나? 이미 함께 와 계셨었구나. 모두 다 느낍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를 아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주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셨다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내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로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은혜로울 때는 주님 떠나가 계셔도 괜찮아요. 출장 가셔도 괜찮아요. 출장 가 계셔도 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미끄러지고 시험에 들고 은혜가 말라서 그냥 버걱버걱 우리의 마음속에 소리가 나게 되면 그때는 뭐예요? 눈을 꼭 감게 돼서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상태에 있었을 때의 나의 판단과 기억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거 일이 잘못되는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데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은 인내의 때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서 세뇌가 될 정도가 돼야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어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 문을 계속 두드린다. 이것은 그 아침에 그 알람 같은 겁니다. 알람. 그래서 그냥 일어날 때까지 계속 울리는, 일어나서도 계속 울리는 이런 알람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문을 두드리는 소리예요.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아가서 5장 2절의 인유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턴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저한테는 이게 그림으로 보여요. 이렇게. 지금 문 밖에 서서 신랑된 왕이 이제 왕비가 된 술람 여인이 왕의 침대에 누워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설이 맞으면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 아가서 5장 2절에서 신부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문 두드림, 그것에 대한 인유가 문을 두드리노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거기 이미 와 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와 계신 것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셔서, 그래서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주님이 당신을 수동적으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수동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자발적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 밖에 와 계신 것, 이것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오셔서 이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주님의 뜻을 음성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두드리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그 대상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신호, 음성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가서 5장 2절에서는 그 잠들었던 술람미 여인은 그걸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근데 사실은 그 술람 여인은 오실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위해서, 신랑의 기쁨을 위해서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안 열어줘요.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미지근함입니다. 미지근함. 그러니까 주님을 그토록 원했던 신부가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와서 주님하고 반겨야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반기는 건 고사하고 문도 안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종말론적인 그 강림과 연결됩니다. 왜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이 계신 천성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열 때까지.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성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면,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나도 그날에 문을 열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문을 열지 않으면 나도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할 것은 여기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한 대로 해줄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고치고 더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야, 너희들 뭐 따지기 좋아하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 열면 나도 열지 말아야 되겠네? 너희들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반대로 내가 그날의 문을 열 거니까 너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반대로 들으면 뭐야, 이 문을 안 열면 또 계속 또 뭐 그때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야? 정신 똑바로 쳐야 되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도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요거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자꾸 두둔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 생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옛사람이 이런 죄성들과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두둔하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만 압니다. 하나님과 나만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열지 않는 게 있다면 다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만 여는 게 아니라 창문까지 열고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그들의 마음과 태도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뭐 찰래 뜨거울래 이것을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지금 결단하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중성, 그 양다리를 걸치는 그 박쥐성, 이것을 지금 미지근함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의 이중적인 태도,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에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혼합이 안 돼요. 혼합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요? 한 하나님을,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통하여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추가되거나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 세상에 없는 종교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순결한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둘 다 세상과 그리고 우리 주님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통렬하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는 나를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자만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잔치를 여시고 상을 펴셨을 때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잔치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로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신 그 주님이 그걸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더불어서 나는 그와 함께,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주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 아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되게 잘 몰라서 뭐 혼란스러웠던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애매하게 말씀하셨거나 또 내가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않으신 것이 아니구나. 분명히 나한테는 들렸구나.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이 딴 데 팔려서 그걸 못 들었구나. 이해할 수 없는 나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을 때 모두에게 허락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듣고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다고요.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어떻다? 우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알아듣고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요, 그것을 알아듣고 문을 열 수 있게 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나도 인격적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어지는데 바꿔 말하면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고 있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은혜 타령하는 겁니다. 은혜 타령. 이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능력이 성령과 함께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능동성과 책임성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죄가 하는 계략이 뭐냐면 은혜 타령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지 않는 게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책임을 사실은 누구게요?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안 여는 거는 주님이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펄쩍 뛰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게 아니라 내가 못난 죄인이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은혜가 지금 없다고 하는 거지 언제 내가 주님이 안 줬다고 그랬냐.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모든 공로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으름과 나태와 신앙에 있어서의 불순종의 모든 것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잘못 이해되어지면 죄책감으로 가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엇나가는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나의 그런 불순종과 나의 소극적이며 또 사실은 그 이면에는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이나 정욕이 있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따지지 않고 그냥 절망 속으로 또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을 동시에 이게 서로 해치지 않으면서 정말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죄가 이걸 알고 계속 이거를 혼동을 일으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분명히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성도의 자발성과 적극성, 이러한 책임성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주권이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들을 수 있었다면,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미지근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분명히 열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에는 이 독소 조항이 있어서 뭐예요? 자꾸만 열심과 함께 자기의 공로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서 그 독소를 빼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하되 모든 공로와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이것이 바른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 그는 나와 함께, 나는 그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면 나는 안 먹을 수가 없어,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문을 열잖아. 그러면은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난 너희들하고 먹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다는 행위, 이 먹는다는 이 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는지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먹는 것 자체에 이게 초점이 맞춰진 단어입니다. 그냥 먹는 것 자체예요. 뭘 먹는지, 많이 먹는지, 조금 먹는지, 뭐 누구랑 먹는지, 어디서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얼마 동안 먹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먹는 것 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랑? 주님이랑,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먹는 것, 그 먹는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 친밀한 교제, 이것이 바로 성찬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찬에서. 지금 계시록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문을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을게.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먹게 될 거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이 지상에 계실 때 이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억이 이미 요한에게는 있습니다. 전혀 있지도 않았던 앞으로의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지상에서 실현되었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바로 성찬을 통해서 장차 있게 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그 완성되는 그날에 대한 성찬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데 방해가 되는 미지근함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결단성과 지속성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면 바알, 여호와면 여호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가 바로 우상 숭배를 일삼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과 우상 숭배로 그냥 완전히 그냥 타락했던 그때 당시에, 더더군다나 현실적으로도 가뭄이 극심하던 때에, 더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피 흘리며 죽어나가던 그때에, 무슨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던 그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요.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들이고 지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와 있다고 하는 이런 현실의 생활 속에서의 증거도 나타났고 선지자들이 막 죽어나가고 또 우상들이 온 땅에 뒤덮인 그 시대 속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그 백성들의 상태, 그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에서 솔로몬은 지혜는 바로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를 깨닫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 17장 24절에 보면은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다? 명철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있는 지혜를 보지 못하고 어디 있나 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열심히 망원경 들여다보고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언제나 항상 두드리고 계세요. 그것을 보는 자가 명철한 자라고 잠언 기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미지근함이란 결단하지 않고 또 결단했다 하더라도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쉽게 체념하는 그런 모든 생각과 행동을 미지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미지근한 마음가짐과 태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라. 훌륭한 신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나 너희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재림하신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집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하루 세 끼를 먹을 때마다 주님이 항상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이 아니라 그때 함께 먹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공감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좋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뭘 먹는 게 중요하지 않고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하다. 뭐 회사, 직장 바로 상사, 아주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밥을 사준다고 하는 게 그게 호의예요? 벌 주는 거지. 먹고 나면 체할 건데. 그 친하고 가까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싸구려 음식, 길거리 음식도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미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하고 밥 한 끼 먹고 싶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모든 끼니를 같이 먹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맨날 니네하고 밥 먹고 싶은데, 니들은 왜 나중에 나 가면 그때만 먹으려고 하니? 이걸 촉구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왜 자꾸 나를 빼고 먹으려고 하니? 또 말은 함께 먹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왜 문은 잠가 놓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는 식탁의 교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대한 주님의 촉구이시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생활의 준칙으로 삼기로 과감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일단 결단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다. 먼저 결단하고, 여기서 지금 미지근함을 얘기하는 것은 태도가 어떻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 두 가지 원칙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주님하고 먹고 어떨 때는 우리끼리 먹고,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원칙, 주님과 함께 언제나 먹는 것. 그 뭐예요? 모든 생활의 준칙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을 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살피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개선해 나가는 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신부 화장을 하고 있는 그 신부. 그래서 그 결혼식 전에 그 신부 대기실에서 머리를 만지고 드레스를 만지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웨딩 마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0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이제 곧 입장 시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친구한테 전화하고 카톡하고 딴 얘기하고 작년에 있었던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세요. 밑에다가 몸빼바지 입고 머리도 지금 한쪽 말다 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거기에 앉아서 분주하게 막 다른 일 하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여보 색시 입장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러지 말고 신부 단장을 좀 해. 이 주님께서 지금 웨딩 마치가 울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과 팔짱 끼고 영원히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실 때 인생을 돌아보아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